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이 심령의 부흥이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언제인 것 같습니까? 어느 시골에 큰 집회가 있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많이 울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얘야 왜 그렇게 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값없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내 안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무참히 짓밟고 비인격적으로 이제 신문하는 이런 그 모든 수치와 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만 고난이 와도 또 역경이 와도 시험이 와도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채찍을 맞으시면서 마치 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셔도 그 고통과 통증을 느끼지만 무슨 말도 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고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심 한 번 못 써보고 저렇게 유혈이 낭자할 만큼 맞고 십자가를 끌고 가는가 이러면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마 그 부류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실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 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눈먼 자를 고치시는 이런 현장 가운데서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마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남들은 그렇게 잘 고쳐주고 잘 회복시키면서 어떻게 자기는 저런 모양을 하고 아무 말도 없이 무참하게 끌려가는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으면서 그 한없는 눈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나 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나 그 이모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처럼 가슴을 찢으며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것보다는 현재 지금 예수님이 골고다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광경이 너무 처참하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은 아마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우는가?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죠.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가.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를 보는 것이 그 자체가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물밀듯 밀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주님의 활동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마치 하나의 그 필름처럼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 25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곁에 또 누가 있었죠? 요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한 차례 하고 돌아와서 보시면 그 계속 졸고 있는 것이죠. 자고 있었고 정말 맥없이 그 곁에 앉아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제 나를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용감하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야, 이 사람이 정말, 베드로는 내가 참 내 곁에 잘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그 용기는 대단하지만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아니 주님 왜 나를 무시하는 거? 나는 그만한 열정 있고 그만한 믿음도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떻게 말하죠? 작은 그 하인 여자 하나가 이야기할 때 나는 아니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정말 저주하고 맹세하는 이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 열정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요한은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 곁에 있었던 것을 보죠. 가끔은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가슴에 지그시 몸을 기댔던 이런 그 모습들도 성경에 간간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세상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사형을 당하더라도 십자가에 처형당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서 있는 모습이 어땠을까? 특별히 물론 그 육신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어머니는 어떻든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그 출산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가시면류관에서부터 흐르는 이 피가 그냥 얼굴을 적시고 몸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겠습니까? 자기 왕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참고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과 같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식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기만 해도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얼마나 아프냐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병원을 다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실은 마리아가 생각할 때 자기는 무기력하잖아요. 무능력하잖아요. 어떤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내릴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상태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육정으로 보면 차라리 예수님을 땅에 내려놓기만 하고 내가 그곳에 대신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아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자기의 그 어머니에게 사실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멀찍이 갔지만 그 밑에 있었던 그 요한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여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맡기는 것을 볼 때 여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라는 말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는 나름대로 존칭어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어머니라고 해도 되는데 여자요라고 말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이 공생의 기간이 아니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그 대속을 위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구원자로 서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자기 부모 맡기겠습니까?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참 이 사람은 신실하다, 이 사람이면 끝까지 내
이 육체의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그만한 이 집을 보면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 요한이 모시고 사신 곳이다. 그런데 그 이제 구전에 의해서 이야기 되는 거예요. 뭐 현실적으로 사셨다 안 사셨다 이것을 떠나서 구전에 의하면 이곳에서 사셨다라는 그 전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 어머니도 모시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이 선생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단번에 예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친밀했으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요한은 도망가지 않았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빈 무덤을 발견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요한이 막 두드러지게 막 베드로처럼 앞으로 나서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조용한 가운데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신뢰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순간에 자기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도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5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지금도 마음으로 맹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의 공포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요, 가장 공포를 느낄 때가 언제냐? 죽음 앞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공포가 와가지고 이 두려워가지고 사람이 옴짝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주님과의 관계하면 자신들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일단 피하고 보자. 그러나 나중에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정되면 그때는 내가 더 열심히 더 충성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화를 시키고 피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자기들이 생각한 그 길을 향해서 엠마오로 향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이 보호와 삶은요,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들 때 그곳 가운데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기회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그때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셨던 그 여호와의 손길이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도를 언제 받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삶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 있어도요, 어떤 사람들이 친밀합니까? 늘 함께 있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침묵하거나 말하지 않는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요, 부모들하고 대화를 잘 못합니다. 권위자들하고도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해요. 왜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100년을 해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태에서 100년을 해로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부가 100년을 해로하면요,
나중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요. 항상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부당하게 이 짐을 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만 아니었어도 나는 이전에 네 애비하고 안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고통을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가 더 자유롭게 살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우리가 갖게 되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여호와의 성원을 높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 항상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반응하는 자체가 이 감정이 이 감정에 저희가 전이가 안 되니까 그냥 먹먹하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앞에는요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 존경스럽고 섬기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고 뭔가 같이 있고 싶고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지가 얼마나 되는지 전 그 연조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연조가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과의 현재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열성적이고 적극적일 수 있지만 굉장히 아주 더티한 아주 게으르고 나태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명목상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라고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는가 아주 그걸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오랫동안 쭉 연결해 온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림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이 무엇인가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만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왜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떠났는데 왜 요한은 남아 있을까? 그만큼 하나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그냥 배어 있으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니까 마지막 고백을 설교했다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이거는 합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증인으로 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가 변화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순교의 그 현장 가운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사도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부분들은 뭐 성경의 인물만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는 여자의 몸이지만 죽으면 죽으라는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영양실조에 관해서 모든 손톱, 발톱, 눈썹, 머리 다 빠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들은 다 다시 났는데 머리가 나지 않아서 그분은 평생 가발을 쓰고 사시는 것을 제가 듣고 실제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어떤 이성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아낌없이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대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리고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현장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가슴을 치며 울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참히 무덤에 묻혔을 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소망이 다 끝난 거예요.
이분을 더 이상 만날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덤에 묻히신 그 주님을 시체를 더 잘 모시려고 그 새벽 미명에 그 예수님의 무덤 곁에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살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인 것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무덤에 왜 찾아가는가? 물론 가슴은 아프겠지만 왜 찾아가는가? 이렇게 매설차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느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말로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로 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아낌없이 나에게 대한 이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자녀들은요 정말 그 부모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냥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이 사랑의 안에서 부모를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극정성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내가 모시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모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오늘 또 새로운 생명을 낳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변화해요. 왜요? 나도 그분 닮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 닮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저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것, 심지어 걷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가깝게 교제하면서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닮아가는 변화를 추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거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와 그 십자가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얻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서 저절로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한 영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이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육신을 빌어서 마리아의 육신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를 끝까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당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할 때 자꾸 합리화시키고 미루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털을 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멘으로 바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예, 주님,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어느 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울면서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니? 그 사랑이 내게 없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통곡하고 운다라고 말이죠. 어린아이가 이 말을 했던 이 말에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정말 나는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지식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비록 죽기까지 따라갔다고 했지만 나중에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조반을 준비하고
이제 그들에게 먹이시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다른 제자는 뭐 다 고백했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 묻지 않습니까?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중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비록 당신이 신문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록 내가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돌아서서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 앞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 부인했던 것과 주님이 다시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할 때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보다 많은 학문을 배우지 않았지만 그 3년 반 공생애 동안 도제 훈련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들과 주님의 그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베드로가 계획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열정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 안에 이 입술에 그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니까 그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닫힌 문이 열리고 자기가 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서 아무리 뭐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큼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내 안에 당신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의 입에 많은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말씀할 때 내가 합리화하거나 미루지 않게 하시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덮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주 성령으로 예민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여호와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두 팔 벌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얼만큼 어떤 부분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 내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